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모세가 나는 가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주여 10절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14절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모세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아론은 그의 3년 위의 형인데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는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정말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능력과 힘이나 모든 걸 다 구비한 가운데 나를 다시 말하면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그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으로 부르기 전에 그를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점도 흠도 없이 사고도 사건도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를 목회자가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은 절대 안 하시고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내가 되었으니까 나는 완벽하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명이나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과 사명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더 놀랍게 풍성하게 기름 부음 가운데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더 잘 열매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할 때에 오히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교만해져서 자신의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자신이 그런 은사들의 주인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는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형 아론처럼 모세를 말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자체가 아니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행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가리키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뿐이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입은 뻣뻣한 사람, 또한 말하기에 능치 못한 사람, 혀가 둔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이때에 이제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라고 보시면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물론 나는 말하는 것에 능치 못합니다. 나는 변명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보냈다 해도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냈냐고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의 변명, 반론 등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쭉 3장부터 해오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참아오셨습니다. 기다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오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할 때고 알아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근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아집대로 호불호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걸으려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줘야 하지만 자주나 혹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어떤 것들은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반드시 하기 싫은 것들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기 싫은 것들을 하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복종과 순종을 배우게 할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임하는 문을 열어주게 되며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빌미와 틈을 또한 유혹과 미혹의 틈을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지 고집대로 하게 하고 지 고집대로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게 방치해 둔다면 겉보기에는 자녀와 아무 트러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은 강팍하게 변하고 악하게 변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운다 해서 부모인 어른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쁘게도 보이고 충분히 귀엽게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는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 때가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적인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참으시면서 모세를 설득해 오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부하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세는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면 오고 가라 그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보다는 자신이 이제는 40년 동안 살아왔던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 집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한편으로 만족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40살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것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함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평안에 젖어 있고 당연하게 지혜를 가진 모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팍한 자신의 민족들과 사람들과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고 심지어 얼마나 애굽왕 바로나 애굽의 이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한지를 모세는 능히 애굽 사람들과 함께 40살 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양자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를 설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정말로 간단하고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상, 그의 지혜상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노하셔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제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최소한 아론이 모세가 40일간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 속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상은 아론을 통하여 여러 문제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적대시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느냐, 우리도 그렇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급 인사들 같은 사람들에게 불씨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한 형제들인 모세, 미리암,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니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다른 지파, 다른 가족,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압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진데 이렇게 아론을 세우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완벽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나 아론을 세우신 것은 한편으로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려 하심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올가미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 홀로 가서 자기가 그대로 말씀을 전파하였다면 좀 더 나은 길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결국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럴 때에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바로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결과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가 미지수다 그 말입니다. 미래는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그 제사가 잘못되고 맙니다. 잘못되고 말아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하는 명령, 하는 말씀, 선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그것처럼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결정된 운명이나 예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배역하거나 배반하거나 우상 숭배 속에 악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작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 하는 생각들. 그렇다면 뭐하려고 기도합니까? 모든 걸 정해놓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모든 걸 정해놓았는데. 모든 걸 정해놓았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오늘 갈 때가 정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채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머리를 감으셨다면 머리 감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완벽한 어떤 조리품으로 되어서 산다는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지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결국에는 세움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주지 않으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흐름과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고 모세가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사건, 당장은 편하지요. 당장은 편하지만 자기의 발등을 찍어버린 이 사건이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고 결국은 아론 때문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생겨나고 최소한 금송아지 사건이나 아론이 모세에게 대하여 반기와 반란을 그의 누나와 함께 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아론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 가시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아론을 세우라는 말씀, 아론과 함께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노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 너가 가라. 그러면 12절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가라. 모세 혼자 가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론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이제는 모세의 대언자가 한 명 생기고 많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이제 14절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 아론의 마음에 모세가 3년 아래의 동생인데도 모세를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십니다. 모세를 기뻐하지 모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한 미워하거나 탐탁치 않아 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거나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모세를 기뻐하지만 어느 때가 되고 틈이 타지면 사단은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간의 의도 그러겠죠. 형제간의 우애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서로 간에 좋은 마음이 있다가 사단이 끼어들 때들이 있고 틈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틈을 주는 문제들을 최소화하셔야지만이 형제 간의 우애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아니 최소한은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론에게는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아론의 마음은 높아져 가겠지. 높아져 가고 교만해져 갑니다. 어느 때가 되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으나 또한 한편으로는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뒤에 대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쓰심에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나 그들은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인데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은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론이나 아론의 두 아들들이나 별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론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당할 역량과 감당할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행하게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 하면 자신은 만능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모든 것은 내 손아귀에 있어야 돼.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물론 우물안 개구리로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교회 가운데 큰 교회 목회자들이라면 더 그러는 측면도 있고 덜 그러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자신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능 엔터테인먼트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교만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래서 아론은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을 받습니다.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아론이 대언자의 노릇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때까지가 대부분일 뿐입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전할 때에 아론이 대언자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한 것이지 아론을 대언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시며 가르치신 것으로 모세는 말할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훈련돼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는 아론의 대언이 필요 없는 때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입에 담으신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고 전달하면서 백성과 장로들과 또한 바로에게 행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입에 함께 있다 해서 모세가 입으로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론의 입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론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은사만 받으면, 예를 들어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말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그런 착각을 해보아야 노망에 불과합니다. 입에 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내 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행할 때에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입으로 말하는 계통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은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이지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이 마음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지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방언을 고안해내고 생각해내고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가지고 문장을 조합해내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년, 심지어 100년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방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방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냥 입에가 있다는 사실, 입에가 있어요. 입에가. 애언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애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애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에가 은사가 있습니다. 입에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문제는 애언 같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끼어들기가 너무 쉬운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담아져 있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과 섞여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론의 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서 아론의 입의 말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은 자신의 기질이고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이것이 작용할런지 또한 얼마나 절제해야 될런지 하는 것을 아론은 배워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입에 함께 계시는 것 가운데 배워가야 하는 것, 그가 말 못하는데 배워가야 하는 것처럼 아론도 정반대의 성향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배워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계시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완벽한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 성령 은사만 받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돼.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돼.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받으면 내 교회는 부흥할 거야. 내 인생과 삶은 펼 거야. 하는 착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와, 나는 임파테이션 받으러 다녀야 돼.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영성 집회나 어떤 유명한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이 소위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아마 그것도 적게 잡은 숫자입니다. 적게 잡은 숫자로서 저도 여러 가지 집회나 컨퍼런스, 세미나들을 많이 과거에는 다녀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갈구하고, 은사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은사는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 열매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처럼 보이는 게 있으나 그건 긍휼의 은사를 이야기한 거지, 구제의 은사나 긍휼의 은사나 자비의 은사나 돕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지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은사가 있다면 그냥 사랑하는 은사를 받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큰 은사는 자신의 직분과 사명과 부르심에 맞는 은사들을 이야기한 거고, 더 큰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은 way죠, way. 정말로 은사들을 행하는 길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애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러지. 은사들은 은사들은 시프라기 같은 거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설교하러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 덕분에 자기가 성령 은사를 못 받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사랑이 최고야 하는 그런 은사적인 이야기로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최고야 그리고 끝난다면 성령님께서 미련하셔서 은사를 주십니까? 사랑이 최고야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일반적인 책 가운데도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 계열의 책이 있습니다. 제게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만 하면 쌀 없어도 삽니까? 돈 없어도 삽니까? 옷 없어도 삽니까? 집 없어도 삽니까? 사랑만 있으면 인내하지 않아도 삽니까? 사랑만 있으면 말하지 않고도 삽니까? 사랑만 있으면 눈 없이 코 없이 귀 없이도 삽니까? 사랑만 있으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대머리 돼가 삽니까? 물론 대머리 되는 분들도 많지요. 저도 머리숱이 빠지다 가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는 다 된다라는 착각을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인본적인 사랑에 매여서 사랑 타령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타령만 하고 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쥐뿔도 모른 채로 자기만의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지옥 일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함에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5절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알지만 사람끼리의 대화였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 신성모독적인 발언같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일상어에 속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어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어로서는 신이다 그런 일상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같이 된다는 영역에서 개념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었다. 그렇게 쓰여왔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큰 이 마술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기적과 이적을 마귀로부터 행했는데도 이 말하자면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이고 종교다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 마술사가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사도행전 8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가장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가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이 마술사 시몬, 말하자면 술사죠. 사술, 무당입니다. 무당 시몬인데 이 마술 행하여 지금 어떤 과학적으로 하는 이런 속임수로 사용해서 기계나 기구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일반적인 하는 오락의 하나 있는 그 마술 말고요. 실제로 귀신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마술을 이 시몬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적 주술적인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적인 능력을 행하는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또 개념이 일상화되어서 쓰이고 사용되어지는 양상이 있다. 자,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전에 몇 년 전인지 몰라도 이 지팡이에 대하여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한 모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세가 대단히 변화됐다. 이런 내용이 3장 4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만나면 변할 것이다. 근데 지금 모세는 변화의 걸음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도 변화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겨우겨우 떼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과 짠 하고 만났다. 그러니 완벽하게 되었다. 이 중생의 체험을 예수님 영접했다. 거듭났다. 그러니 변했다. 라고 착각한다면 완벽해졌다. 순종케 되어졌다. 죄를 다 버리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중생의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이 극단적인 체험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되게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말씀을 훼손하게 있는 저주받을 악한 자들에 속합니다. 왜?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중생하고 거듭난 사도들이 완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가 얼마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오실 길을 이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그의 믿음이 보잘것 없어졌고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자신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보냄받아 주님을 증거하고 살다가 막상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을 해줘라 라고 전달하시는 것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이 기적과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침체되어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이 되어버린 세례 요한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해 버렸더니 이제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버렸어 생각하는 사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서 오는 것들은
거듭납니까? 안 거듭납니까? 안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늙어가서 어느 때 되면 생로병사에서 죽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재림하고 오시면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늙어져 갑니다. 머리는 빠져가고 치아도 빠져가고 흔들거려 가고 시력도 안 좋아져 가고 관절염이 생기고 힘은 없어지고, 그것이 전도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은 점점 이 육체는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서 오는 것들도 끊임없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영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육에서 오는 마음과 영에서 오는 마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나 내 육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말씀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중생하고 거듭났다. 중생한 다음에 이제 착각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중생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다. 자기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더 획기적인 변화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오지,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행위로서 성령 충만이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중생했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당신들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비참한 결과가 나중에 올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중생의 교리나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나 성령 충만이나 이러한 말씀이나 교리들을 어그러뜨릴 때에 무슨 비참한 일이 주의 종인 자신에게 있을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미련한 사람, 멍청이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표적들을 보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허다하게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갈 때에 예수를 믿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도다, 걸림이 된다 하고 많이는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떠나는데 하물며 누가 주님 만났다 해서 즉각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매일 하나님께로부터는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론이나 또한 선지자였던 미리암이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마는, 그러나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변화되었군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가득 찼고요, 순종함만 가득 찼고요, 내가 내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나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에 대한 말씀은,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는 것은 20절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직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의미를 모세는 별로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지팡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통하여,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또한 애굽의 대부분의 재앙들이 행하여집니다. 지팡이로 하수를 칠 때에 피가 되고, 지팡이로 칠 때에 티끌이 이가 되고 하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고, 지팡이로 하늘을 향해 들 때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하며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표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나아가서 지팡이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술적으로나 샤머니즘적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이름에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그 형 아론을 세우심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론을 통하여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함정과 힘든 것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보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만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망상에 젖지 않도록, 중생하고 거듭남만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것처럼 착각하고 망상에 젖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증거하며 가르치며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전에는 자기의 볼품없는 지팡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을 누리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또한 마귀가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